5분 묵상.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질 집.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날의 성전은 밝았습니다. 햇빛은 돌 기둥 위에서 반사되었고 향 냄새는 공기 속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이 집은 견고하다. 이 집은 오래간다. 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의 가장 조용한 균열을 보고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금, 시간이 만든 미세한 틈, 사람들이 신앙이라 부르며 붙잡고 있던 균열. 예수님은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손짓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 말은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노출이었습니다. 이미 무너질 준비가 된 집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46년입니다. 우리는 오래 지었습니다. 이 집은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연도를 세지 않으셨습니다. 기억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가리키셨습니다. 집이 말을 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어온 집은 무엇입니까? 그 집은 정말 나를 살게 합니까? 아니면 나를 가두고 맙니까? 요한복음에서 성전, 이 나우스는 건물이 아니라 임재의 장소를 뜻합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던 자리였지만 요한은 과감하게 말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은 단순한 비유의 말이 아닙니다. 요한 신학의 핵심 전환입니다. 거처가 장소에서 인격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은 공간 안에 계시지 않고 몸 안에 거하십니다. 칼 바르트의 표현을 빌리면 이것은 계시의 주체와 장소가 동일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시온적 구속사의 입장에서 보면 에덴은 최초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니시고 인간이 숨쉬던 자리. 그러나 타락으로 집은 닫혔고 인간은 쫓겨났습니다. 거주는 단절되었습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예수님은 닫힌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 존재 안으로 이사 오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집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장 깊은 거주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구속 역사는
한 문장으로 수렴됩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세계 내 존재다. 우리는 늘 어딘가에 이미 있습니다. 마리옹은 더 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지평 안에 들어오지 않고 지평 자체를 무너뜨리며 도래하신다. 십자가는 포화 현상의 극점입니다. 너무 많이 주어져서 이해가 붕괴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인간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거주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해 창조하셨기에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불안합니다. 물리학은 말합니다. 공간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진공조차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존재는 언제나 현존의 문제입니다. 문학과 영화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집이란 완벽한 장소가 아니라 돌아갈 수 있는 자리라고. 전쟁 후에 폐허가 된 도시에서 한 아이가 무너진 집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집이 없어졌는데 어디로 갈 거니?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집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기 있어요. 집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머무는 존재였습니다. 이 예화의 핵심 의미는 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공간으로서의 집은 무너졌지만 아이에게 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이해하는 집은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머무는 관계, 더 정확히 말하면 함께 계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자의 질문은 공간 중심의 질문이었지만 아이의 대답은 존재 중심의 대답입니다. 아이에게 아버지는 집 그 자체입니다. 아이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로 삶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은 공간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거처는 무너질 수 있지만 함께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는 떠돌이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아버지는 존재의 자리, 머무름의 중심, 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집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 계심이 집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집은 나를 살립니까? 아니면 그 집을 지키느라 나를 소모시킵니까? 집이 무너진 자리에서 남은 도망쳤습니까? 머물러 있습니까? 이제 질문 하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집입니까? 아니면 이미 무너지고 다시 세워진 그 집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집을 새로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믿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더 노력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머무르십시오. 이미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진 집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집을 지키려 애썼지 집 안에 머무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무너지지 아니려 했던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이미 무너져 다시 세워진 당신 안에 조용히 머물게 하소서.
이해하지 못해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설명이 하지 못해도 주님 안에 있게 하소서. 집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